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지라 하고 거기서 버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버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버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무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역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무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버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세바와 살무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어제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적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각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흩어진 적들을 진멸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기드온의 요청에 여러 지파들이 참여했습니다. 성경에는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온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들이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더 접어들면서는 다소 분위기가 어두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입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이 처음에 전쟁을 참여했을 때에 왜 자기들을 먼저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움을 받고 있었을 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용기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승리로 끝이 난 이후에는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승리를 얻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하셨다라는 것도 그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의 자손이기도 하고 야곱이 그의 오른손을 들어서 네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 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던 드보라 역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소외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중요한 위치에 앉아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것으로 인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의 불만을 드러내고 그리고 싸우려고 하는 모습은 지금 이곳 8장뿐만 아니라 12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가 사서로 세워졌을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입다를 부르셨을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들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입다와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기드온이 겸손한 말을 하여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지나가지만 사사기 12장 입다가 사사가 되었을 때는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예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영화와 교만함에 젖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겸손함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를 사용하셨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리고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자신들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경향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고 인정을 받을 때 시기하고 질투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옮겨지지 않는 한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에브라임 지파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의 문제 이후에 다시 발생하는 문제는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의 두 왕을 계속적으로 추격합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배도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도착한 곳은 숫곳이었습니다. 숫곳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였지만 그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6절에 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숫곳은 요단 동편 갓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요단 서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미디안의 두 왕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안의 왕들을 쫓고 있는 병사들은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숫곳 사람들은 지금의 전쟁은 승리했지만 그러나 전쟁이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디안의 왕들은 다시 병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충분히 다시 침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자기들이 기드온을 도왔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자기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을 도와주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은 버누엘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여전히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지금 미디안의 왕들은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300명만을 택하여 승리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렴풋이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동참하려는 믿음보다는 자기들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멈추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멈추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더 크고 더 깊이 있게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리고 기꺼이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라고 하고 있는 일들을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분명한 두려움을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두려움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